감사합니다. 오늘은 힘들 때가 좋을 때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성도가 잠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 임금님이 일천번제 후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솔로몬 임금님이요, 재산과 장수와 권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꿈속에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대답이 너무나 기특하셔가지고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권력과 장수와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다름이 아닌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꼭 들어야 할 지혜가 잠언 14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이것은 정말로 큰 지혜입니다. 간단한 한 절이지만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외양간에 마른 짚을 깔아줍니다. 그럼 소는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대소변이 장난이 아닙니다. 금방 가득합니다. 그럼 그걸 또 밤에는 다 쳐냅니다. 그러면은 외양간 뒤에 거름이 이렇게 쌓이지요. 그리고 또 새 짚을 깔아주고 또 먹여주고 또 치워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꼴을 배다 주어야 되지요. 물을 떼서 물을 끓여서 끓여 주어야지요. 이게 소 한 마리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소를 먹이고 치우는 것이 힘들다고 소를 팔아버리면 마구간은 깨끗해지겠지요. 그러나 밭은 누가 갈고 송아지는 누가 낳고 거름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옛날 어르신들께서는 송아지 키워서 자녀 등록금 마련했고 그 소 팔아서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는 키우기 힘들지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마구간을 힘들게 치울 때가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치워야 한다는 뜻이 오늘 잠언 14장 4절에 숨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는 깊은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힘들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힘들 때가 좋을 때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집안을 어지럽히고 물건을 깨고 난리를 피우지요. 그런 아이들 야단치지 마십시오. 애들이 어지럽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아파 누워 있다면 아이의 방은 언제나 깨끗할 것이고 정돈이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애들 뒷정리하는 것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힘들 때가 좋을 때입니다.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서 이렇게 어지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부모가 복된 부모인 줄 믿습니다. 남편이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는다고 바가지 팍팍 긁고
소리치고 그러지 마세요. 매일마다 겁 없이 아무데나 양말을 벗어 던지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아직도 고집이 있다는 뜻이고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남편들 고집 꺾이고 자존심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보기 싫은 거 없습니다. 그것처럼 불쌍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분들은 남편들이 그렇게 말 안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직 일하니까, 아직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직 건강하니까 내 말 안 듣는다 하는 마음으로 남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의 잔소리에 너무 열받지 마십시오. 아내의 잔소리는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간절한 바람이고 발버둥이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자분이 살아볼 의지를 잃어버리면은 그 주부는 아무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 내팽개쳐 버리고 만. 그러면은 그 가정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내가 잔소리가 많을수록 열심히 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지요, 사랑이 가득한 표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잔소리꾼이 있으니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13권을 쓰신 분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많은 책을 쓰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좀 미안하지만 그 책의 앞뒤에는 전부 다 잔소리로 가득합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책을 쓸 때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빌립보서는 여러분도 좋아하시지만 저도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빌립보서는 항상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가 주된 초점으로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는 개척을 했지만 전도하는 과정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갖다가 치유했어요. 고쳤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봤어.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로 말미암아 점보게 해서 돈을 벌었던 남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버린 거예요. 풍속을 해치는 자입니다 하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요,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 밤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잠을 못 자고 찬송하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감옥이었고,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가 좋았던 거야. 그 빌립보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려지고 간수가 제수가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 내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그 간수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가만 생각하니까 힘들었던 때가 좋았던 거예요. 그때 그 빌립보 감옥에서 힘들었지만 고난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빌립보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도님들이여 항상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돈도 들어가야 됩니다. 물건이 고장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게 고장났냐고, 누가 망가뜨렸냐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물건을 고장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시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이들 야단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이 오히려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가 좋을 때입니다. 아는 목사님들과 전회를 대화를 하는데 한 너댓 분이 모여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떤 교인 때문에 힘들어 미치겠어. 그러니까 개척하신 목사님이 아직 교인이 제대로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힘들게 하는 교인 나도 있어 봤으면 좋겠다. 힘들게 하는 교인 있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직장에서, 집안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힘들 때가 좋을 때입니다. 직장이 힘들다고요?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직장 일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힘이 듭니다. 어느 드라마를 보는데 멋진 대사가 있더라고요. 직장 일 힘들다고 하니까 야, 당연하지. 힘드니까 돈 받고 일하는 거야. 힘 안 들고 재미있으면 돈 내고 직장에 나오겠지. 그래요. 힘 안 든 일 세상에 없습니다. 쉽게 돈 버는 법이 없습니다.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일하고 돈을 법니다. 여러분, 힘들게 일할 때가 좋을 때인 줄로 믿으시고 나에게 있는 일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라디오가 들리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붐비는 버스였습니다. 방송이 나옵니다.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낸 사연을 읽어주는데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출근하지만 내가 나가서 힘들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편지를 읽어주는데 그게 가슴에 콕 박히더라고요. 힘들지만 내가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니 저는 그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의 직장, 일터, 축복인 줄로 아시고 힘들지만 힘들 때가 좋을 때이니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왕이 다윗 임금님의 장인이었는데 사위인 다윗이 인기가 더 많아지니까 질투심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동굴로 저 동굴로, 이 숲풀로 저 숲풀로 도망다니는 겁니다. 쫓겨다니는 겁니다.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블레셋 땅으로 가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가 다윗에게는 좋은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내가 당신과 함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400명 심지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왕으로서의 모든 준비를 했고 리더십을 갖추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된 시절이 바로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간이었습니다. 힘들 때가 좋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튼튼해지자 다윗이 대낮에 술 한잔 걸치고 옥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남의 집 여인네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불러서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전장에 보내 죽게 한 살인죄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가만 생각하니까 그 죄를 나중에 회개하면서 돌이켜봅니다. 힘들 때가 좋을 때였구나. 힘이 안 드니까 온갖 죄악으로 범벅이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물론 잠시였지만 그였습니다만, 힘들 때 쫓겨다니고 고생할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시편의 많은 아름다운 시들이 다윗이 힘들 때, 쫓겨다닐 때, 고통스러울 때 쓰여졌던 시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좋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 14장 4절의 핵심은 감사에 있습니다. 힘들 때가 좋을 때니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한탄하면서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고생 많이 합니다. 계속 지하철 승객들이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청소를 계속해야 합니다. 특별히 화장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합니다. 예전에 금정역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아주머니가 분노의 걸레질을 합니다.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왜 이렇게 흘려? 막 다리를 갖다가 걸레로 탁탁 치면서 막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흘려? 이렇게 하면서 짜증이 날만도 하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더럽히니까 짜증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남자들이 흘리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남자가 흘리지 않으면 집에서 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면서 그분은 흘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잠언 14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시간은 남겠으나 예배로 얻는 천국의 기쁨은 많은 줄 믿습니다. 11조가 없으면 돈은 좀 남겠으나 11조로 추수 때 거둘 것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으면 잠은 좀 더 자겠지만 새벽 기도로 받는 응답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봉사가 많으면, 봉사가 없으면 몸은 편하겠으나 봉사로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편한 인생일 것 같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아 영생의 기쁨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 혼자
편할 수 있으나 서로 사랑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행복이 넉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가 좋을 때입니다. 지금 무슨 일 때문에 힘드십니까? 힘들 때가 좋을 때거든요. 지금 힘들수록 감사를 크게, 높게, 넓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복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살면서 지금의 힘든 일,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